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제법 일교차가 커지는 날씨가 되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통합으로는 177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통합으로는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182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82장 통합으로는 169장입니다. 182장 통합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같이 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림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이고, 제가 한 절을 두 번 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오늘 하루를 맡기며 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기쁨을 주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참된 구원과 그 참 생명을 정말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제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 1장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되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온은 지난번에도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예루살렘 남동쪽 언덕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산성입니다. 그 다윗이 이를 점령한 후에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산채,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그러고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언덕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향해 손을 든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손을 든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애가에는 5개의 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애가가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슬픔의 노래가 있는데 시편 119편을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 몇 개의 애가는 구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을 보면서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슬픔은 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알고 있던 이 저자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영광스러웠지만 지금은 아주 비참함 속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실의 그런 모습 사이에 어떤 그 차이, 뭐랄까요? 그것 때문에 이 저자의 슬픔은 더 커집니다. 더 배가 됩니다.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전에는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또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복잡하고 생기가 넘치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적막하게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앉는다라는 게 뭐 쉰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앉는다라는 거 힘이 들거나 실망하거나 아니면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는다. 아마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생하게 사람들이 많고 막 씩씩하게 막 움직이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앉았구나. 정말 그 비참함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열국에서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방의 공주였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었다.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공주가 노예가 되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는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락을 해서 그렇게 그 엄청난 변화를 겪어서 정말 그 엄청나게 비참해져서 밤에 슬피 우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모습을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다 무너진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이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저자가 울고 있는 거겠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겠지만 그 감정을 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이입하고 그리고 의인화시켜서 예루살렘 성이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데 너무나도 슬퍼서 밤에 그렇게 우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심지어 사랑하던 자들 중에도 위로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냥 친구들이 무관심하기만 해도 서럽고 슬플 텐데 친구들은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원수까지 됩니다. 이것은 아마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일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이제는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살면서 쉬지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는 이방에 잡혀가서 노예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을 핍박하는 자들은 오히려 어려움이 심할 때 좀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궁지가 닥쳤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오히려 더 시온을 괴롭게 하고 엄습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은 온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꽉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텅텅 비었습니다. 너무나도 텅텅 비어서 도로들이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로까지 슬퍼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탄식합니다. 예배를 도왔던 처녀들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은 결국
곤고합니다. 이 곤고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자는 곤고는 쓰다는 뜻의 마르입니다. 마라의 샘물, 그 모세의 이야기에 나오는 마라의 샘물에서 그 마라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곤고하다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고, 또 이 단어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 룻과 함께 돌아올 때 나오미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곤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그 마음이 슬프고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온은 곤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이 원수와의 대조가 더욱 시온의 비참함을 두드러지게 합니다. 원수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시온은 이렇게 파괴되고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 그의 원수들은 오히려 더 머리가 되고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러니 이 시온의 곤고함이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가의 저자는 시온에 겪는 이러한 곤고함의 원인이 바로 그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저자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너희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이 고난이 없어진다. 곤고함이 없어진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온이 겪는 이러한 곤고와 어려움은 바로 그 시온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시온이 겪는 이 곤고함 가운데 옛날의 영광과 풍요를 기억합니다. 모두 그렇겠죠. 탕자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과거의 아버지의 지배를 기억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듯이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옛날에 그런 과거의 그런 좋았던 시절들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온도 이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옛날의 영광과 풍요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이랬지라고 아무리 말해도 대적들은 비웃을 뿐입니다. 옛날에는 굽신거리던 사람들까지도 이 조소하고 비웃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는 그의 대적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지켰던 그 성소의 지성소에까지 침입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보물도 다 가져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보물마저도 그런 남은 유산들마저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팔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최악의 수치와 곤고를 겪은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슬픔과 이런 곤고함과 이런 수치 가운데 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잘 좀 보시옵소서.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시편의 저자는 너무나도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비참함 공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편 에레미야 애가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슬픔과 곤고함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곤고함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라는 그 대조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곤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느 누군가는 우리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겪는 징계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겪는 이런 곤고함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어떠하든 우리의 이런 곤고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이유가 어떠하든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곤고함을 겪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일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우리의 도움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뭐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애가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감정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막 분노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뭐랄까요, 많은 후회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감정보다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슬퍼하시기를 바라는 건 좀 심하긴 한데, 좀 그런 슬픔 가운데 어쩌면 화내고 막 불평하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상황을 슬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자연재해나 이런 바이러스나 뭐 산불도 있고 태풍도 오고 뭐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많은 상황 가운데 어쩌면 누굴 비난하고 화내고 막 절망하기보다는 어쩌면 슬퍼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다시 이 곤고함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텐데요, 너무 힘드시고 어려워서 때로는 절망스럽고 벌 받는 거 아닌가 두려우실 수도 있고 막 그러실 텐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달라진 현실, 이전과는 우리가 누리던 모든 편리함과 우리가 누리던 모든 자유가 달라진 이런 현실이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해야지 속이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순간에 정말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슬퍼하며 안타까워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온전히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슬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마음 가운데, 그 신뢰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용기와 담대함을, 믿음을, 신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또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